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르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리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아플 때까지 주십시오. 기도하면 믿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인간에게서 신을 봅니다. 내가 나 환자의 상처를 씻을 때에 예수님을 돌보는 느낌을 갖습니다. 어찌 아름다운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헐벗고 가난한 자들의 성스러운 어머니로 불려졌던 테레사 수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빈자의 어머니 테레사 수녀. 나는 극진한 치료와 간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 나를 치료할 약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며 죽는 순간까지 헐벗고 소외된 사람들을 걱정하며 염려했던 산 믿음의 소유자 테레사 수녀. 그녀는 말이죠, 평생 동안 돌보던 수많은 고아, 나 환자, 몇천 여성들의 슬픔과 눈물을 뒤로한 채 1997년 9월 5일 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소천을 했지만은 그녀의 숭고한 사랑과 헌신적이며 실천적인 믿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이죠, 가르쳤던 학생들과 함께 1948년도에 사랑의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버려진 아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 장애인들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벌리면서 나 환자의 고름을 닦아주는 간호사 역할도 하게 되고 버려진 아이들의 어머니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선교회는요, 1997년 테레사 수녀가 소천할 당시에 95개의 나라에 4,000여 명의 성직자들을 파송해가지고 고아, 장애인, 에이즈 환자, 미혼모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손으로 세워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구호시설만도 인도에 말이죠, 168개 정도, 세계적으로 517개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랑은 종교와 인종의 벽을 뛰어넘어가지고 범종교적, 범세계적 지평을 지향했었습니다. 캐톨릭 교도인 그제가 말이죠, 뭡니까? 인도에서
예수 한평생 그러한 사역을 한 것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선교의 운영 방식에도 그녀의 뜻은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녀는 조직 자체가 목적이 된다거나 관료화되어 가지고 순수성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소속 수녀들에게 제1등목으로 현장에서의 실천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도 기부금을 내는 것도 좋지만은 방문해가지고 과원에서 직접 아이들을 알아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아이들에게 젖을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환자들의 상처를 닦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였고, 사랑의 행위는 행위자와 그리고 타인을 모두 행복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몸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천해 보여주었습니다. 키가 말이죠 150cm 정도밖에 안 되던 그 작은 체구에서 테레사 수녀를 그렇게 강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신앙만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모든 영광을 내팽개 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자 했던 그녀의 의지와 사랑과 겸손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했던 그녀의 정신은 사회의 그늘 속에 버려진 사람들을 몸소 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한 그녀의 삶믿음의 결실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낼 때에 의롭게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4절에서 2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의 구원은? 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마치 말이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행함이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참 신앙이 있는 곳에 행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신덕의 교리와 상충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믿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으로 보고 야고보는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증거를 찾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에서 구원의 기원을 찾는다라고 하면 야고보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본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질문으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소위 말이죠 믿노라고 고백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적, 또 의식을 준수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바른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거듭남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행동의 변화를 수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는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죽었던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믿음으로써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그 10년까지 변화가 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는 반드시 그 행위에 있어서 구원받기 이전과 다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가지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구원받기 이전에 말이죠. 말만 하면 남의 형이나 보고 말이죠. 욕을 많이 하던 사람. 술만 마시면은 말이죠. 고래고래 가음을 지르고 남에게 말이죠. 시비 걸고 싸움을 하던 사람. 하루에 말이죠. 담배를 한 3갑 정도 줄담배를 피우던 사람. 마약을 해가지고 타락에 길을 가던 사람이 어느 날 누구의 전도에 해가지고 교회를 출석했다면 그가 교회를 출석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됐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 예수를 믿더니 다른 사람으로 달라졌구나. 이것은 믿는 자들의 내적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자는 이런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외적인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웃의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만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행함은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또 그의 변화된 행위는 자신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울리는 징과 같다라고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구체적인 그런 신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헐벗고 굶주린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헐벗고 굶주린다 하는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일을 하지 아니해가지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불행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말이죠.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도 어느 날 뭔가가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겨칠이 하는 입에 발린 말로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죠. 헛인사는 냉수보다도 못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말만 배부르게 하라, 좀 먹지 그러냐 이렇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실천적인 행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한다 해가지고 3일 금식한다거나 5일 금식한다, 열흘 금식하는 거하고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 3일을 굶는다든지 5일을 굶는다든지 열흘을 굶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식이 배가 고프다고 짐을 댈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일과 불행한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고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에게 하나의 적은 것이라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 울리는 진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지적인 신앙은 헛것이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은 헛것이다라고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호흡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이 말이죠, 자신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좀 보여달라.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 적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행하지 않는 사람, 남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은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본질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야고보 자신이 주장을 하는 행함이 결코 믿음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 구원을 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도구로서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함을 논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행함에 없는 믿음을 가진 자를 공격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것은 성경의 기본 진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는 된다 할지라도 믿는 것만으로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근위 앞에서는 두려움을 보이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입으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잘못된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가슴을 치듯 한탄하듯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속이 빈 사람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헛된 신앙을 가지고 헛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만족해서 그 지식과 믿음을 자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이죠.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위는 믿음의 시금수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옳고 그릇된 믿음의 판단은 행위를 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외식하는 자예요. 위선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캐나다 말이죠. 빈민촌에서 태어나가지고 당대에 큰 가포가 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릴 때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물레방앗간 심부름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생해가지고 이 사람이 목재 왕이다라고 한 불릴 정도로 산림 20만 에이커의 땅을 가지고 20만 에이커. 그리고 철도 280마일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모아가지고 아메리카의 급으로 이렇게 이름
날리게 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말이죠. 기자가 인터뷰를 하기 위해 방문을 해가지고 미스터 깁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다네. 그랬더니 미스터 깁슨은 글쎄요, 굳이 성공의 비결이 있다고 하면 나는 3가지 신조로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만사를 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고 노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3가지를 딱 들은 그 기자가 볼 때 이거는 말이죠, 뭐 다른 사람들도 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미스터 깁슨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거야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사실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미스터 깁슨이 웃음을 띤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한 것이 못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합창고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미스터 깁슨을 급으로 만든 그 비결은 해박한 지식이나 사업 수단이나 달변이 아니라요. 지극히 작고 평범한 사실을 자신은 실천하려고 노력했더니 그것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우리가 고문하면서도 그 믿음을 증거하는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인도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따란 자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믿음과 행함이 수반되는 생활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 14절에서 20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 파트 21절에서 26절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할 수 있다.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첫째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룬 아브라함은 그 삶 자체가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믿음은 의로 여김을 받기에 합당했고 그의 믿음과 행함이 수반되는 삶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또한 이슬람교 신앙의 아버지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 첫 번째 예로 지금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23절에서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한 것은 그가 행하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구약에서는 40회 이상 언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70회 이상 언급이 된다는 것이죠. 유대 백성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 중에 하나인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갈대 우르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는 말이죠, 그곳에서 상당한 학식과 신분과 명예와 지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이죠, 75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소위 약속의 땅을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났던 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말이죠, 훗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해가지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바로 알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나왔습니다. 그래 정착했습니다. 이제 살만한데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갖다가 말이야 번제로 드리라.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너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두 사함과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나귀에다 싣고 길을 떠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흘 길을 간 거예요. 사흘 길을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이 보이니까 두 사람에게 너는 나귀를 하고 같이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오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자신은 불을 들고 칼을 가지고 앞장서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한참 길을 가다가 따라오던 아들이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물어보는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앞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그래가지고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 장소에 도착해가지고 번제에 쓸 나무를 밑에 깔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갖다가 탁 잡아가지고 번제담에 올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100세 얻은 아들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드리면 그 행위를 통해서 너가 이제는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첫째는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이죠.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순종하는 믿음을 온전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아무 핑계를 댄다거나 거부감 없이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의 소유자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말이죠.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머리와 마음으로 믿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대로 즉시 일어나서 떠나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순종과 행함은 어떠한 축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실 그런 큰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어렵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야고보는 다시 믿음과 행함이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사실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위에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만일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었다라고 하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는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행위는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서도 보면 믿음을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두 번째 예로 기생 라합을 들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번에 여호수아 강의 설교할 때 제가 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 간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 시팀에서 두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고 오라고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서 유숙하면서 정탐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라합의 집에 왔을 때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탐꾼들을 지붕의 3대 속에 숨기고 그 모험을 감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지켜줌으로 인해 가지고 여리고 성이 함락됐을 때 자신과 가족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합의 이러한 믿음은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행함을 나타내므로 자신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게 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요, 직접 말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런 사람들을 만난 그게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관계되는 사람을 만난 일이 아니에요. 뜨도는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자신을 통합함으로써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불명예스러운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온전한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노력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17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신학자 아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숨쉬지 못하는 송장이 산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 자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산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마치 말이죠, 생명과 숨처럼 함께하는 것이고 몸과 영이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 같이 함께 존재하는 것 같이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도 믿음과 행함의 논쟁을 우리 인간의 몸을 예로 들면서 극적인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영혼 없는 몸에다가 행함 없는 믿음을 갖다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믿음을 몸으로 또 영혼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는 행함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요, 우리 인간들이 말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혼이 떠나면 생명도 떠나고 우리는 육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나 마음으로 입술로만 나타내는 믿음은 언제나 믿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믿음에 관하여 단순히 말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믿고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요, 이웃 사랑을 실천해가지고 100세 넘게 장수하면서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산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클라라 세이버라고 하는 할머니는 1899년 12월 29일 생으로 2000년 1월 달이 되었을 때 이분은 100세가 됐어요. 그런데 100세가 넘었는데도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구치소를 갔다가 1923년부터 꾸준히 드나들면서 삶에 지친 여성 미결수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죄를 짓고 구치소에 들어온 여성 수감자들에게 두 세기에 걸친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기도 모임을 통해 그들을 바른 길로 또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클라라 세이버 할머니가 걸어온 100년의 인생 여정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굴곡지고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말이죠, 크고 작은 그런 병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비대증에 시달리던 동생이 말이죠, 갑자기 죽음으로 충격을 받기도 했다는 거죠. 또 결혼을 했는데 결혼 7년 만에 남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추력에 부딪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둘째 아들이 인도 선교사로 가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수화마비에 걸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세상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영역을 넓혀갔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말이죠, 홈리스들에게 옷가지도 나누어주고 음식도 가져다주고 불의한 이웃을 돌아보면서 교도소도 꾸준하게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를 즐겨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졸업을 1년 앞두고 UCLA 학교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대학 3년까지 다니고 1년을 못 다니고 졸업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98세에 학교에 다시 가가지고 졸업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지만 편안한 자신의 집이 있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클라라 세이버 할머니는 세상을 따뜻하게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으로 어두운 가운데 가는 자들을 찬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했다. 그러한 그분의 사랑의 실천 그리고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이크 할머니를 갖다가 말이죠 100세 이상 살게 만드는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요 남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행복하게 하고 또 자신의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입으로만 쥐어줘야 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 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가지고 온전한 산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산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만 믿음이 있노라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고 어렵고 온전한 산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있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고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고 행함으로써 참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있다는 것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입으로만 주여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